디베레의 그날 밤과 그날 아침, 디베레 호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디베레 호수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제가 한두 차례 그곳에 방문한 기억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주일날 그곳에 저희 예배를 드렸는데 선상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 언저리에 계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밤 그 호수는 여상하지 않는 바람과 사방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이 있은 후에 온 아침이었습니다. 그 호수는 오늘 본문은 디베레 호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갈릴리의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다 들어오지 않는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들이 주님을 잃은 후에 원래 자리였던 디베레아의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날 밤 디베레의 호수는 참혹하게 그지없는 냉혹한 밤이었습니다. 결코 아침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섭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무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던 상황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잠시 꿈결 속에 있었던 것뿐이다. 그런데요, 그 냉혹한 밤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동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은 늘상 있던 아침이 아니고 처음 열리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첫날 아침에 7명의 제자들이 목격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헛된 수고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코 새날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그 밤은 혹독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은 낙담한 제자들이 디베레 호수에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절망의 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밤을 맞이할 때 다시 통터오는 새날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밤은 견디기 힘들군 혹독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밤이라도 새 아침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밤은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건은 누구나 직면하게 될 종말과 같은 죽음과 그 너머에 따라올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원래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디베레 호수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베레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은 그 호수에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택한 것이죠. 그 밤은 칠흑과 같았고 일렁이는 파도 소리만 찰싹거릴 뿐 깊은 정막 가운데서 그들은 소득이 없는 그물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고달픈 밤을 지나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무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를 세어보니 7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진술만이 아니고 당시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 복음서들을 읽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세 복음서, 네 복음서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저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어떤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과 교회와 청중들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이 아닌 모세골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맛과 이해와 그들이 경험한 맛과 이해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세부적인 묘사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는 더 세밀하게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작년에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기억에 남는다면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때는 주후 90년대였습니다. 이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결별하는 때입니다. 이 세월은 뭐냐면 한동안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와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로 출발한 때이죠. 그리고 이때 아주 초기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이 떠나고 그 한 세대와는 달리 이 90년대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아무 상관없고 유대교의 전통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교회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박해와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헬라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깊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때 교회는 제자들이 디베레 호수에서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 캄캄한 그날 밤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바른 신앙을 세워줄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을 매우 생생하게 생동력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묘사되고 있는 각 장면들은 그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도 우연히 7명이 아닙니다. 여기 7명의 제자라고 보고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중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제자 무리에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다른 제자들도 역시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7명의 숫자를 채워넣습니다. 나름대로 당시 교회 상황에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명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요한이 지은 또 다른 성경이 있죠. 거기엔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혹 언젠가 그 성경을 이제 또 다시 공부를 우리와 함께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이 기록한 책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은 7교회를 상징한다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또한 모든 교회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때 교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때 교회는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7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수의 그날 밤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서 교회는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교인들의 활력은 좀처럼 되찾을 수 없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그 거센 풍랑이 지나가기만 바랄 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자꾸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교회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이때만 지나기만을 바라는 그와 같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텅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았겠죠. 교회는 점점 지쳐가고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 와중에 유대교가 결바른 상태를 틈타서 교회 안으로 헬라 사상이 깊게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그 인간을 아주 이분법으로 딱 갈라놓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낡아지는 옷과 같다고. 그래서 육체는 영원할 수 없지만은 영혼만은 영원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영혼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 부활 사상이 교회 안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그것이 혹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상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미 그 사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명백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매우 인간이 영원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불멸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존재하기 전에 영혼은 이미 있었고, 그러니 육체 이후에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사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주의적 사상이 끼어든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의 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가르침은 매우 위협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사상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영원 불멸이라는 부활 사상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때문이 아니고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활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인데요. 신인데 죽고 자식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구차스러운 일들을 해야 했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나요? 그래도 믿어야 한다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기 위할 뿐이죠. 그래요?
우리의 부활은 영원 불멸 아래,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된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를 또 믿어야 된다면 왜 믿어야 되죠? 말하기는 그렇게 믿어두면 우리가 그래도 교양 있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지 않냐? 그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도 없죠. 어쨌든 그렇게 영원 불멸 사상을 믿게 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직면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자주 사용한 대로 완전한 숫자임을 고려한다면 당시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사상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식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뒷전으로 물러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목격자요 증언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격자요 증언자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생생하게 전해준 것만치 강력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러한 오해와 왜곡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신학생 젊은 사람들의 그 부활관을 물으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성서는 무엇이냐? 여기까지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또 외치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 중에 몸의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고 설득력도 약하고 지성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 목사가요, 미국 아이비리그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대학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교단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는 신자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듣고 있느라니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가?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그 설교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자신 없게 하느냐? 그렇게 우물우물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청중이 아주 의심이 많고 세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얼버무리 답니다. 주 90년대 초기 모습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몸담고 있는 교회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지성과 신념 때문에 교회는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 신앙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지성인다운 소리가 되기를 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원색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의미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몸으로 부활하든 사람이 죽어서 몸으로 부활하든 영혼으로 부활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 그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전해주면 그것을 충분하지 아니한가? 예를 들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지 아니하는가?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랑하면서 증오를 극복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상황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부활을 전하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매우 흐뭇해합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용기와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타적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신앙을 우리가 고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그런 의미적인 일로 대체해버린다면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은 너무나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의미적인 일이라면 이런 세세한 얘기가 너무 구차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해변가에 나타난 주님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지쳐있는 그들 앞에 이미 숯불로 구워놓은 따끈따끈한 떡과 생선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예수님은 지금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변가에서 풍성한 조반상이 차려졌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이 될까요? 한국 전통적인 제사적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해변가에 차려진 제사상입니다. 우리네 제사상에 우리가 종종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행했던 그런 제사상에 귀신이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 제사 음식은 결국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구차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교회에 스며든 영혼 부활,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확하게 몸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몸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몸의 부활을 믿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인류사 속에 나타난 모든 종교와 수많은 문화적 전통들을 보면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거의 영혼 불멸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깊게 스며져 있는 것이죠. 어떤 문화나 어떤 종교도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교에서만 존재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드는 사상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니 영혼 선제설이니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사상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는 당시에 매우 평범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이 이런 몸의 부활 믿음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러저런 사상과 이론을 떠올리거나 계산할 겨를도 없이 문득 그들 앞에 다가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몸으로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몸의 부활을 이전의 사상에 기대어 영혼 부활이니 의미적인 부활로 퇴색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었다면
지난 역사 속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구차스러울 만큼 부활에 대한 세세한 등언이 그런 위험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저 성경도 다른 사상서처럼 그렇게 매우 고상하게, 매우 철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매우 평범하게 누구나 그림처럼 볼 수 있게 이렇게 증언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 우리의 믿음을 뒤털어보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매우 고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만약 대수롭게 여긴다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가지각색의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뒤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생 성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실은 꼭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몸의 부활뿐만 아닙니다. 몸의 부활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것은 장차 부활하신 주님과,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벌일 잔치의 모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마지막 반찬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이 디베랴 바다에, 디베랴 호수에서 벌어진 부활의 그 첫날 아침 식탁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디베랴 호수의 그날밤처럼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찌할 수 없고 신락 같은 희망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냉혹한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은 맞이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디베랴 바다에서의 그 첫날 아침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시어 우리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우뚝 나타나셨던 그 첫날 아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아침이 다가오지 않을 듯한 밤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짙은 밤과 같은 때는 찾아옵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밤은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밤이 반드시 옵니다. 하늘이 나를 뒤덮고 사방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죽음의 밤이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디베랴의 첫 아침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두운 밤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밤이 될 것이고 그 밤은 곧 쉼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눈을 떠보니 디베랴의 그 첫날 아침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전해주고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가꾸어진 여러분의 인품이나 실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바로 디베랴의 그 첫날 아침에 일어났던 몸의 부활을, 그 신앙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희망과 믿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더욱 탄탄해지고 빛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기도합시다. 주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될 가진 고초와 순환, 아픔, 슬픔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아침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그 몸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희망으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주님, 이날 아침에 그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가오신 그 주님을 모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돌이킬 수 없는 어두운 밤을 담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배설하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그 희망을 전하는 저희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